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돈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부서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겠더니 기돈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의 배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죠. 바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드온이었을까요? 기드온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이 어디였는가? 바로 기드온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집안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확인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의심과 질문들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원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시험하시는데 기드온 집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겁이 나서 낮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조용히 행합니다. 그런데도 걸렸습니다. 밤에 소 한 마리를 태우니까 그 사람 앞에 번제로 드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어요? 이미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소행인 것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죠. 아니, 너희들이 왜 바알 위에 다투느냐? 왜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의 제단을 파괴한 기드온을 바알이 직접 심판하지 않겠느냐? 바알이 직접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바알이 다투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여룻바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이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이것은 앞의 내용과 좀 비교해서 볼 때요,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어땠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키우는 짐승들을 데려와서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곡식을 다 뺏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것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또한 전쟁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은 어떤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선택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선택적이고 일시적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명이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또는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임무가 끝났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주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죠.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사울 왕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께서 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과 내면을 바꾸시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은 주시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이때가 구약이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임재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기드온의 성품과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요,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드온의 가문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 출신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방금 전까지 우상을 파괴한 일 때문에 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 기드온과 싸우겠다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게 사람들을 두루 보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속한 지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들 역시 기드온을 따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지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모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같은 지파도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와 인접한 지파들이긴 하지만 기드온이 모이라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총 몇 명이 모이게 되었는가? 여러분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므낫세 지파 중에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저 싸우자고 모였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해봤지만 일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애쓰면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는 항상 나옵니다. 애정과 열정을 누구보다 많이 쏟아 부으면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본인 하기 나름인 거예요. 본인의 열심 나름인 거죠. 그런데 사람을 모으는 건 달라요. 일을 하는 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사람을 모으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신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막 시작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부탁을 했대요. 담임 목사가 없으니 몇 주만 와서 좀 주일에 설교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이제 가서 몇 번 설교를 했더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 교수님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이미 결정된 일이니 매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한 20명 정도 모이고 있지만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주 주일마다 온 힘을 다해 설교를 했대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어요. 젊어서 열정도 있겠지, 배운 것도 많지,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짜임새 있게 수준 있는 내용의 설교를 매주마다 쏟아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동안 매주마다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한 명도 안 들었대요. 한 명도 안 들었대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걸 배우겠대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작은 교회 어려움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 능력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기드온 한마디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모아 전쟁에 나가야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뭐냐?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합니다. 양털 시험이요. 하나님,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여기 마당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만 젖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크게 이것을 보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와, 이거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데 나도 이거 써먹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내일 새벽에 4시에 눈이 떠지면 새벽 기도에 나오고 4시 이전이나 이후에 눈이 떠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거죠. 둘째, 도대체 이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표징으로 확신을 주셨으면 이제 순종해야지, 이제 믿어야지, 또 하나님 시험하라고 그래?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런 기도원의 양털 시험 앞에서 기도원을 꾸짖지 않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고 기도원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이 좀 맞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첫 번째, 이거 괜찮은데? 두 번째,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세 번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왜 이렇게 참으시는가? 몇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먼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일단 이 기드온의 요구는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양털 시험은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참 신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시험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에게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겸손히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시험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확신과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미 많이 말씀하셔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호칭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의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호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부를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친밀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 있다가 하나님으로 바뀌지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엘로힘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특별히 양털 시험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이런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이죠. 이것은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가 조금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기드온의 시험을 잘못되었다 비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은 양털 시험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가는 거고 안 떠지면 안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이 우린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갚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질문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야.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털 시험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세 번째. 과연 이러한 시험에도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꼭 도덕적인 사람만 쓰시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인 사람만 쓰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 쓰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욥도,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욥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욥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완전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와 다말이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기생이 있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런 내용 다 뺐을 겁니다. 깔끔하지 못하다고 이런 부분 다 빼서 정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을 보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도 쓰셨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쓰셨고 그리고 다른 악한 사람들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의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원을 보십시오. 어딘가 이상합니다.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왕 노릇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신 걸까요? 왜 쓰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능력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집 앞마당에 우상을 제거한 것이요. 지금까지 기드온이 잘한 게 있다면 이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자기 집 앞마당에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올 한 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앞마당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